우리 하이델베르크 6주일입니다. 6주일. 인간론 중에서 이제 인간의 구원의 이야기 중에서 이제 진행되는 6주일 제 16문부터 19문까지 질문 제 16문제 16문부터 19문까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당위성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구도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조가 필요한 존재임을 자각하지 못하면 결코 복음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뭔가 우리가 놓친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높아진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그 상태, 우리의 존재론적 상태를 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구원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방편을 준비하셨습니다. 왜? 사람에게서는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율적인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한 방편을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셨는데, 이렇게 인류 내부에서는 인류의 절망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오직 인류의 구원, 이 구원은 반드시 절망 밖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은요,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죠. 절망 밖에 있어야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망 밖에서 절망에 있는 인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중보자 메시아의 자격 조건이 등장하죠. 지난 시간 15문에서 세 가지 조건이 등장했는데요. 그는 인간을 대신해야 할 인간이셔야 한다, 이런 말씀 드렸죠. 인간의 죄는 인간이 갚아야 돼요. 짐승으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셔야 되고, 또 그 인간은 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의로운 분이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의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의를 부여받을 뿐이고 의를 나누어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의를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바로 메시아,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16문에서 19문까지는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이 뭐 반복된 내용이겠죠, 제 입장에서는요. 그 내용들이 이제 진행될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며 의로우신 분이시며 그리고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6문부터 19문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한번 16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왜 중보자는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워야 합니까? 왜 중보자는 참 사람이면서 의로워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대답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만이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기 죄로 죽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너 죄 없던 걸로 해줄게. 내가 하나님 아니냐, 그냥 내가 눈 감아주면 되지 뭐, 이렇게 사랑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권자신데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너지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하느냐? 공의를 통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묵인하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로서 참된 사랑은요,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처벌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해준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어떤 인자하신 어머니께서 금쪽 같은 아이들을 늦둥이로 얻으신 거예요. 얼마나 예뻐했는지 아이가 잘해도 이쁘고 잘못해도 이쁜 거예요. 단 한 번 혼내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장난치며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피해를 줘도 아유 잘한다 훌륭하다 이러고, 싸움질하고 다녀도 자식 아픈 것만 생각하고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거죠. 도둑질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좀 장성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강력범죄가 저질러진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아들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 모습이 딱한 어머니는 아들을 이제 면회를 갔는데 괜찮다, 다행이다, 에휴 그래도 잘했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던 아들이 이제 어머니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면서 귀를 잠깐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뭐 옛날에는 철조망이 이렇게 있었나 보죠. 지금은 딱 막혀 있는데 귀를 좀 대달라고 그랬대요. 말하는 척하더니 어머니의 귀를 물어 뜯으면서 울부짖더랍니다. 내가 사람들을 괴롭힐 때 왜 말리지 않았어? 내가 잘못한 것을 왜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잘못했으면 회초리라도 때려서 다시는 못하도록 혼내줬어야지 왜 내버려 뒀냐고 하면서 울부짖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신 게 참 재밌게 얘기해 주셔서 기억에 남아요. 전 재미없게 이렇게 전달하는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냥 눈 감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잘못에 대해서 벌하고 공의가 만족이 되어야지 그 사랑이 진실한 거죠. 사랑은 공의가 만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만족시켜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인간들에게 참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는 인간의 죄를 대신 져야 하지만 그런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만,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이 구원 그리고 정의를, 공의를 이루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7장 26, 27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대제사장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보자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악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난 의로운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의 직분이 뭐죠?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 아닌가요? 대제사장은 그 중간에 서서 백성들의 죄를 중보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어때요? 대제사장도 그 자신을 위하여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제사장인 자기를 위해서 속죄의 양을 드려야만이 속죄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
중보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한한 그 인간, 백성의 죄를 중보하기 위한 그 직분은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대제사장은 그 1년이라는 효력을 가질 뿐이죠. 그래서 매해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역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매해 자기를 위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의 제도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장차 오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그리고 가장 온전한 대제사장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악이 없고 더러움을 떠난 의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다른 피조물이 대신 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를 대신 짊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의 죄를 둘째 아담 되신 예수께서 단번에 갚아주심으로 이제는 온전히 그 대제사장직의 일을 감당하셨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참 사람이셔야 되고 동시에 인류에게 없는 그 의로운 자여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인류에게 없는 그 의로운 자여야 한다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사람에게는 찾을 수 없다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만이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셔야 돼?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너무 불필요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냥 뭐 어떻게 하셔도 되는 건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역사라는 것을 만들고 뭐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해 오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공의를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진정성을 확증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실하신가, 얼마나 위대한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7문이 바로 그 내용이죠. 17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어야 그의 신적 능력으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몸소 감당하여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성취하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왜 하나님이어야 되는가? 지금 이제 이야기는 제가 말하려고 하는 두 번째인데,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죄가 없는 흠없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 의를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란 거예요. 사람의 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 하나님이 주어 주신 의, 얻은 의일 뿐이지 의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직 의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그 의를 나누어 주시는 존재는 하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죄의 소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죄의 소멸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목표는 바로 영원한 절망에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만약 예수께서 그저 사람에 불과하셨다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 예수님은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당당히 맞서서 서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서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맞설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는,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 보내주신 그 구세주의 목표는 이 절망에서 구원하여 당신이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 우리에게 최종 목표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맞서서 모든 인류를 끌어안고 하나님 보좌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의 존재, 그게 사람일 수가 있을까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를 끌어안고 하나님 보좌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면서 의로운 자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독생자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피조물이다. 우리 사람처럼 하나의 어떤 존재다, 피조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 또는 독생자, 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인간을 대신할 인간의,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의,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이름의 아들의 형상, 즉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에서 인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형상을 입으신 거잖아요. 아담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입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자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하는 독생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으신, 아들의 형상을 입으신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아들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고 의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18문 읽고 답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 중보자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고 진실로 의로우신 분은 누구입니까? 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다 알죠? 우리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사랑한다고 해서 눈 감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으며 그 사람이 되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정의를 만족시키셨고 이것이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아시기에 창세 전에 이미 사람을 의롭게 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의롭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재미와 만족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미물이 지나지 않은 존재가, 먼지에 불과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도 수고하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그가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저주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가 나 대신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방적인 은혜이죠. 주님이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내 허물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악 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가 오셔서 나의 징계와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다 갚아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 이렇게 외치시면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이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참 독특하게 기록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니까 영혼이 떠나셔요. 보통 사람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영혼이 떠나면 고개를 떨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개를 숙이니까 영혼이 떠나요. 즉 죽음도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다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음을, 그리고 이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제 내가 다 이루었으니 이제 죽음아 이제 와라, 끝났다 하고 고개를 떨구니까 그의 영혼이 떠나시는 거예요. 요한의 기록의 방식은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도성과 주권을 중심으로 성경의 이야기, 복음서의 이야기를 재구성하죠.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 계획은 지금 다 성취하신 후에 죽음을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예수의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선구들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까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속자 중보자의 오심은요 그냥 어떻게 막 급하게 어떤 상황이 급변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그 계획의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예, 이런 진리 앞에서 우리가 끼어들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이 사역 가운데서 사람이 끼어들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세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고 그 중보자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의 구원의 결과는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디서 핸드폰이구나. 예, 우리의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너희가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예수 안에 숨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들의 구원의 방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그거 자체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 범신론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미리 예언되신 그 한 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이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십니다. 살려주는 주체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여 죄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는 되었지만 그는 그 자신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에 불과하지만 우리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통치의 시작을 알려드리는 것이죠. 마치 지금 산 중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양을 할 때 산 중턱에 올라가면은 그 양들을 모아놓는 공동 우리가 있다면서요. 거기 가서 양들을 밤새 두었다가 이제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이끌어 나갈 때는 목자가 와서 자기 양들을 찾는답니다. 그럼 기가 막히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만 밖으로 목자 있는 곳으로 온다고 하죠. 마치 그런 모습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자기의 양들을 지금 불러 모아 이끌고 가는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인류를 향한 그 모든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그 오른손에서 취하셔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은혜로 통치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이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직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으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19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성경이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 속에서 뒤엉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마치 공동 우리에서 목자가 얘들아 하고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처럼,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고요,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를 알아보고 그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들이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을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여 찾는 운동이라 저는 믿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내 음성 말고,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소리 높여 나타내는 삶, 밝히 보여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지혜의 말로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자들에게 소리 지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 영생을 우리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가 마음속에 다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떻게 문을 두드리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 정말 엄청난 수고와 노력,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좀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시고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오래 참으심과 기다림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서, 공의를 만족하여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그 모든 수고를 우리 잘 한번 묵상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